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새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오늘 말씀은 진정한 회복을 위해예요. 언제나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불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외로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회복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를 보내주시잖아요. 심지어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요.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굶주림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조지 밀로가 한 얘기를 저기 써놨잖아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굶주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진실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요 거짓에서 구원해 주세요. 인간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형편에 따라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죄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거짓말이 있어요. 아버지한테도 이 형제들이 요셉 죽었다고 거짓말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거짓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진실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고 보려면 내가 진실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어요. 혼자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럽고 추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정말 이 형제들이 지금 진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형제들을 진실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21절에 서로 말하되 이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과거에 지금 이제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우린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과거에 요셉에게 한 죄가 생각났어요. 요셉이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뭘 갖고 살았다고요? 죄책감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말을 하던 안 하던 죄를 지면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누비는 그들에게 대답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 말씀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핏값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핏값을 치르고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당연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희생을 해도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핏값으로 사주셨는데요. 그래서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핏값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여기 핏값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예.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핏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감격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봉사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듣는다는 얘기예요?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다 지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을 이걸 잘 깨달으면요, 기도도 달라져요. 사실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때로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안 듣고 있는 것처럼 기도해요. 사람 비유 맞추려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형제들이 지금 요셉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모든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삶이 변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듣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오리까? 그러고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언제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거. 우리 자녀들 교육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원이에요. 참된 삶은 만남에 있는 거예요. 만남.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예, 요셉이 아주 감정을 잘 절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제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이제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이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이제 너희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베냐민 데려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루에 이제 곡식을 넣어줬어요. 돈도 넣어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요셉의 정말 성숙한 모습을 지금 보잖아요. 절제된 모습. 우리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부모가 언제나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냉정하게 대처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언제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훈육의 원리가 있어요. 훈련이란 가르치는 것 이상이다. 언제나 여러분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 그게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성경 보는 훈련, 돈 쓰는 훈련,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래서 예방은 치료보다 낫은 거예요. 예방하는 것이 잘하는 거죠. 왜 가르쳐요? 예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시켜야 된다고요. 입술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요. 남을 배려하는 훈련. 아들을 잘 남을 배려하는 훈련을 하면 그가 결혼해서 아내를 잘 배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훈련을 잘 시키면 그 자녀들이 언제나 감사하고 살아가니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습관은 명령보다 앞서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 행복 습관을 길러주면 그 아이는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요셉은 지금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지금 이 형제들을 어떻게 보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형제의 우애가 없는데 이 형제의 우애를 회복시키고 지금 모든 회복의 도구로 지금 요셉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변화돼요. 여기 28절에 보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고. 이들이 하나님 찾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어떻게 요셉을 그렇게 팔아 넘기겠어요. 하나님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듣긴 했겠죠. 머리로서 쉬운 얘기로 하나님 믿는 가정이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건이 이렇게 딱 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하지 말잖아요. 아이 그 요셉이란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고 마귀 생각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높고 깊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이니까. 이들이 아주 떨며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를 해요. 예. 요셉이라는 그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겼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했는데 막내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까지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해롭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손해 같아도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꼭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다고요. 근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역전도 시키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을 잃어버렸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지난주 말씀 나눈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귀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훨씬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과 관련돼 봐야만 그 사람 신앙 알아요. 그래서 돈 지갑에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만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이 뭔가, 영원한 것이 뭔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인간다운 참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 이 야곱은 그렇게 변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이 루벤이 그래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을 책임 있는 인간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말만 한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책임 있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루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양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잘 보세요. 야곱은 아직도 정말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고 아직도 편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야곱의 모습을 지금 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뭐냐?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인간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관계 회복, 관계 행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정말 인생은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건데,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삶, 이것이 관계 행복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준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태도가 관계가 언제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지금 요셉이 어떠한 행동과 태도를 취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날마다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로 관계를 잘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기도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셔서 진실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